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히 통제하셔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를 딱 온전히 이렇게 딱 붙잡아 주셔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봤는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애쓰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 안에 드는 의문은,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강제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12지파 체제, 그래서 12지파마다 이 지도자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던 나라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구원하실 때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들도 이제 대부분 어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무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전역에 영향을 미쳤던 사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사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거나 12지파로 이게 유지되던 공동체였지 왕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중앙 집권 체제는 아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이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선지자이고 또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었고 나이가 많아 이제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반면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 사사들이 또 재판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들에게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정의를 세우지 않고 공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일들을 했던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이제 늙었어. 그리고 당신의 뒤를 이을 이 아들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사무엘에게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무엘도 이제 늙었고 그들의 말대로 하면 아들들은 자격이 없으니 이제는 왕을 세워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요구는 과연 정당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요구일까요? 우선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사무엘은 왜 불쾌했을까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잘 이끌어오고 사사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왕을 세워달라니 이 자신을 버리는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들의 요구가
달갑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그거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너를 버리는 것 같은데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너를 버리는 것 같지.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여태까지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버렸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악한 요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뭐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고,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뭐 사울이 또 어디 숨어 있어서 데려와서 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내용들이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사울을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는 이 과정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악하다. 잘못된 거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해놓고 또 세우는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시냐면 왕을 세우는 것이 악하다. 왕을 요구한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중간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너희 그 요구가 악하다.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해 내셨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이제는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 왕을 중심으로 그 권력이 중심으로 모이고 군사 조직을 정비한 그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든지 안 된다고 하시든지 세우라고 해놓고 또 세워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너희 큰 죄를 지은 거야. 너희 잘못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은 열방과는 다른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실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나라, 세상에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홍수 심판, 노아 때 홍수 심판이 딱 임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노아로부터 인류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를 부르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내가 너희로 큰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름은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도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백성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 말고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은 단순히 정치 체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12지파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 또 왕을 뽑아서 이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치의 어떤 체제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셨던, 그들을 다스리셨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앞서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일이었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리세요.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왕정을 경고하십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아들을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13절에 보시면 딸들을 데려간다. 이 왕은 너희 자녀들을 취하여 신하로 삼고 노예로 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보면 밭을 취하고 소산을 취하고 또 가축을 취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왕은 취하는 존재예요. 너희의 것을 취하여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신하들을 삼기 위하여 너희의 것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고 또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기를 거절해요. 아닙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후계자가 좀 마땅하지가 않아서로 보이지만, 그들의 하는 말을 잘 보면 그들이 왕을 구한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소서.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뭔가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그 신정 국가가 아닌 그런 방식 말고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국가들이 부러웠어요. 왕을 중심으로 잘 정비된 군사 조직을 갖추고 뭔가 강해 보이는, 맨날 12지파에게 막 힘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때마다 막 힘들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탁 튼튼한 군사 조직을 갖추고 그런 위협에 대비하고 그런 좀 멋진 나라, 좀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이루고 싶어요. 세상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요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진짜 이유가 나오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뭔가 우리 왕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이, 뭔가 든든한 그런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 앞서 싸우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든든한 왕, 군사 조직,
그런 것이 있는 세상 나라와 같이 우리도 되고 싶어요. 이게 그들이 왕을 구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열방과 구별되는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과 같아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세상처럼 무언가 좀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 간지나고 뭔가 봐줄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던 그 아담적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거 아담처럼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말하면서 우리의 악한 본성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려고 하죠. 자꾸 세상처럼 되기를 바래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처럼 나도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요,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담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7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어주라고 하세요. 9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냥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을 막 사울을 세우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악하다고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던지 안 된다고 하시던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고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에서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 아닙니까? 아담의 허리에 인류가 다 달려 있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온 인류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는 아주 운명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순간에 나타나 안 돼! 하고 막 손을 쳐버리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허용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걸 단골 질문이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또 하나는 뭐예요? 만들어 놓고 왜 그것을 먹을 때 막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먹지 못하게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오지 않고 놀러 가도 막 가다가 갑자기 막 사고 나거나 그러지 않죠? 막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험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을 막아 벙어리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막지 않고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대체 우리가 왜 이런 악한 일을 할 때 막지 않으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허용을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가지는 충분한 기다림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가지는 충분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잖아요. 재산을 요구하는데 말리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결국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낯선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 박영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반겼습니다. 나갈 땐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힘으로 강요할 마음이 없습니다. 폭력으로 붙들어맬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시간과 기회와 주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힘으로 붙들어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가 주장을 펼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허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봐. 그리고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내게 돌아오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 안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집을 부리면 그냥 하게 둘 때가 있어요. 막 못 먹는 거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 달라고 그러면 줘요. 그럼 막 맵다 그러고 못 먹는다 그러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신발을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 신고 오른쪽 신발을 왼쪽으로 신는데요. 맞대요. 신어보라고 해요. 넘어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알게 되기를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아심에도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물론 이것이 악한 이유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이 속에 숨어 있지만 또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이 악한 요구를 허용하심은 그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뭘까요? 강제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때야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제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단 1%도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존재였다면, 순종 머신, 막 순종하는 기계.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화된 대로 움직일 뿐이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죠. AI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로봇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로봇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거기에서 사랑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어도 자기 의지로, 순종을 해도 자기 의지로, 사랑을 해도 자기 의지로 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고 악한 요구를 보시면서도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길에서 깨닫기를 자발적으로 또다시 그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긴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과는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왕이 하나님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또 그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 어리석은 길에 서 있다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